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시카 이온 목사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저도 잘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번 주 주말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우리 딸 미셸이가 저 먼 데서 저 북쪽 나라에서 저희 집으로 와요. 여러분, 명절 때 자식들이 오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기다리시죠?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엄마 된 마음들은 어쩔 수가 없어. 괜히 우리 그 자식이 이제 그 명절 때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시장도 나가서 한 번 더 보고, 왜냐하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 이거 뭐 특별히 뭐 과일도 더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걔는 뭐 블루베리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그 그린 그 멜론 하니두 하니두 미국은 하니두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한우가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말로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걔가 좋아하는 과일도 이렇게 사고 이제 시장도 봐오고, 그리고 이제 아빠 되는 토니 목사와 저는 이제 청소를 또 시작하죠. 걔 이제 그 아이 방에 이불이 좀 이렇게 얇더라고요. 여름 이불이 돼서. 그래서 나가서 약간 좀 두꺼운 겨울 이불로 이제 하나 장만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사실 그 전에 목양간에 살 때는요, 이불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목양간에 이불이 다 있어요. 뭐 새 이불은 아니에요. 저희 전에 부임을 하셨던 여러 목사님들이 덮고 또 덮고 덮고 또 덮고 하던 그런 이불이죠. 오래된 이불이지만, 낡은 이불이지만, 목양간의 이불을 사용하고, 목양간에 있는 타올도 사용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정년퇴직하고 나오니까, 이제 뭐, 얇은 이불, 두꺼운 이불, 솜이불, 뭐, 다 필요 없어. 이제 다 사야 돼. 그래서 이제, 이불도 새로 사고, 이제 뭐, 그런, 날들을 요즘 이제 보내고 있죠. 그게 저희의 크리스마스 준비예요. 자식이 집에 돌아오고 그 명절을 준비하는 그 마음. 괜히 가슴이 설레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지나간 두어 주 동안 정말 저희 토니 목사가 굉장히 아팠어요. 이번에 독감으로. 그래서 기침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관지염에 걸린 것 같아요. 뭐 요즘은 의사가 아니라도 이 구글이 너무 잘 발달되고 인터넷에 너무 인포메이션이 저장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그 정세를 딱 보면은 이거는 어떤 병 중에 가까이 있구나 하는 거, 거의 근접하게,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남편이 이제 기침이 한 번 나면은 이렇게 막 멎지를 못하고 계속 기침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세들이 기관지염이라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정말 두어 군데 제가 이렇게 전화를 넣었는데요. 다들 뭐 2주 있다가 오라 그러고 또 원래
주치의의 환자가 아니면은 내년 4월까지 기다리래. 아이고, 알러니 죽겠다. 의사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아, 미국은 의사 얼굴 한번 보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항생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5년 전에 케냐에 갔을 때에, 아이들, 우리 케냐 아이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항생제 먹을 일이 종종 생겨요. 이제 이렇게 상처가 나도 깨끗하게 이렇게 늘 깨끗한 물로 이렇게 씻고 뭐 알코올로 이렇게 닦고 뭐 이러면은 이게 빨리 나을 텐데 그런 치료를 빨리빨리 못 해주고 또 제가 이렇게 뭐 물을 부어서 이렇게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 자체가 붉은 진흙물이에요. 이렇게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물로 아무리 씻고 닦아봤자 뭐 그게 그거죠. 그래서 특히 케냐 쪽에는요, 이 눈병이 잘 걸려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눈이 빨개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아무리 그 눈을 깨끗한 물에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병이 나면은 이렇게 시력을 잃는 수가 허다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항생제가 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항생제는 처방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케냐도 그래요. 처방이 없으면 못 사요. 뭐, 처방이 있어도, 처방 구하려고 의사 찾아가려면 큰 도시나 가야 돼. 시골에는 의사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케냐에 많이 가지고 갔었어요. 저도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의료 선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때 케냐에서 아이들 나누어주고 계속 사용하다가 제가 오기 전에 우리 후임되는 우리 부목사님께 많이 남겨주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나도 미국 가면은 이제 항생제를 이제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데 의사 처방이 없으면 구할 수가 없는데 싶어서 제가 요금 조그만 병에 이렇게 작은 약병에 조금 담아온 게 있어요. 거기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았죠. 그냥 상자는 다 열어가지고 이렇게 찾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항생제가 딱 조그만 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토니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보, 이거 굉장히 오래된 약인데, 약이 너무 몇 년이 돼서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사를 보러 가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여보, 그냥 일단 이걸 먹어보자 그랬어요. 근데요. 할렐루야, 정말 웬일입니까? 하루 먹고 이틀째 딱 되니까 기침이 조금씩 묻더라고요. 첫날은 전혀 첫날은 뭐 전혀 니 먹었나 소리도 안 해. 근데 이틀째, 그러니까 한 48시간 지나고 나니까 약간 기침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이제 한 5일을 먹었거든요. 5일 먹고 나니까 약도 똑 떨어졌어. 근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오늘은 열도 없고, 이제 기침도 이제 안 해요. 할렐루야!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갔다가 이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이 또 이제 명절이라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명절이라고 오니까 또 아이 좋아하는 거 좀 이렇게 음식거리 좀 사고, 그리고 왔죠. 할렐루야. 정말 매일매일 사는 게요. 전쟁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토니 목사 아팠을 때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밤새도록 기침을 하니까 낮에는 조금 기침이 덜 한데 밤만 되면 기침을 더 하더라고. 이게 밤새도록 기침을 콜록거리니까 제가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토니 목사가 저한테 여보, 이 기관지염은 오른다고 그러더라. 진짜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난 몰라. 근데 이제 그러면서 오른다고 그러던데 여보,
이 방에서, 한 방에서 이렇게 한 침대를 사용하지 말고, 당신은 저기 빈 방에, 저 미셸이 방에 가서 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혹시 뭐가 필요한 게 있을까 봐서, 제가, 여보, 문을 열어놓고 자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방문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옆방에서 기침하면 다 들려! 그러니까,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저도 사실, 거의 2주를 잠을 좀 설쳤어요. 또 거기다가 아이고 또 이것 때문에 웬일입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런 것처럼 아이고 세상에 저희가 깔고 자던 전기장판이요. 온수 매트가 좋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누가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게 정말 있었어요. 근데 토니가 기침을 많이 시작하던 그날은 괜찮았는데, 온수매트가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로 갑자기 온수매트가 전기를 또 꽂았는데, 작동이 되질 않아.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뭐라 그러더라. 보일러를 점검해 주세요. 보일러를 점검해 주세요. 자꾸 그것만 뜨는 거예요. 그리고 작동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보일러를 점검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되면 전기 기술자지. 나 참네. 그래가지고, 아픈 그 다음날로 전기장판까지 고장이 나가지고, 이 사람, 그니까 저가 정말로 이제 추운 데서 자면서 고생했어.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토니 목사가 이제 오늘은 다 나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도 편할 날이 없네, 정말. 근데 지나간 그 한 주 동안에 간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제시카의 이 목사의 삶에 간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혹시 있었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간증이 있었죠. 어떤 간증이 있었느냐면요. 제가 한 4일인가? 전에, 밤중에, 이렇게 밥통을 열어보니까, 밥통에 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쌀을 조금 이렇게 불려놓고 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쌀이 하나도 없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이 이제 1층과 2층으로 이렇게 돼갖고 있거든요. 우리 거주하는 곳이. 근데 제가 1층에다가 쌀을 이렇게 쌀병을 놔놓고 왔어요. 왜냐하면은 2층에 개미 천국이야. 여기 웬 놈 개미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래서 혹시 또 쌀병 안에 개미가 들어갈까봐 제가 아래층은 이렇게 썰렁하게 해가지고, 개미가 별로 없어. 거기는 음식을 안 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층에다가 제가 쌀을 나누고 왔는데, 저희 거주하고 있는 곳은 이렇게 집안에 계단이 없어요. 바깥으로 나가야 돼. 그래야지 계단이 있어. 그러니까 아래층과 위층이 이렇게 출구가 달라요. 입구도 달라. 입구가 다르니까 출구가 다르지. 그래서 비가 오면 우산 들고 아래층 가야 돼. 바람 많이 불면 안 가는 게 나아. 그래서 한밤중이었는데 근데 여기가요. 저희 집이 이렇게 아래층과 2층을 이렇게 집을 삥 둘러서 가는데 불이 없어요. 여기는 시골이라서 가로등이 없걸랑요. 그냥 이렇게 벌판만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달빛이 없으면 굉장히 깜깜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밥은 좀 해놔야 될 텐데 싶어서 제가 토니 목사한테 물었어요. 여보, 아래층에 가서 쌀 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토니 목사가 아니 그걸 낮에 하지 밤중에 왜 해? 그래요. 그래서 여보 일단 밥을 좀 이렇게 앉혀놓고 내가 아직 물을 좀 이렇게 쟁겨놓고 그러고 자야 될 것 같아 오늘은. 그랬더니 이제
토니 목사가 알았다고 그래 군시렁군시렁 거리면서 이게 아래층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아래층에 갔으면은 이제 물론 깜깜한 건 알죠. 밤중이니까. 이게 갔으면은 최소한 한 5분이면은 충분히 뭐 가는데 1분, 아래층에 뭐 쌀 찾는데 한 1분,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1분, 5분이면 충분해.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5분이 넘었는데. 이상하다. 이게 뭐 아래층을 못 찾나?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러고 있는데 거의 10분이 다 돼가는 그때쯤에, 그러니까 5분과 10분 사이에 그 사람이 또 이제 문 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집 문은 이제 제가 종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문을 열면 땡그랑 해요. 그래서 땡그랑 소리가 나서 저희 남편이 쑥 들어와요. 근데 별로 얼굴색이 이렇게 싹 들어오는데 이 얼굴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식간에 알았어요. 뭔가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싶어서, 여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쌀병이 들어갖고 있던, 이게 이제 그게 병이 아니고 이게 플라스틱 있잖아요. 플라스틱 컨테이너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모르겠다. 이게 따까닥하고 락앤락으로 이렇게 닫고 또 따까닥하면 열리고 따까닥하면 닫히고 하는 거, 플라스틱 이런 큰 통 있잖아요. 그 안에 쌀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가득히. 근데 토니 목사가 아유 이거 몰라 그랬더니 이것 좀 봐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유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요 락앤락 쌀 넣는 플라스틱 상자를 이렇게 비닐로 봉지로 이렇게 쌌거든요. 근데 비닐로 봉지를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쌀이 전부 비닐로 봉지 안에 그냥 쏟아져 있어. 그리고 락앤락은 떡 이렇게 열려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이게 왜 이래요? 그랬더니 토니 목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오는데 이 락앤락이 자기가 이렇게 오는데 너무 깜깜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돌뿌리에 이렇게 약간 기우뚱 이렇게 하는데 락앤락이 너무 무거우니까 비닐로 봉지가 확 찢어졌대. 그러면서 비닐로 봉지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넣는, 이렇게 손을 끼우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게 확 찢어지면서 락앤락이 비닐로 봉지에서 빠지면서 그게 그냥 땅에 팍 쏟아지면서 그냥 쌀이 다 쏟아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반은 쏟아지고 반은 가지고 왔다 그래요. 내가 그냥 짜증이 빡 나. 그냥 아니 쌀도 제대로 이 사람 운반을 못하나? 그거 무거우면은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안고 와야지. 그걸 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달랑달랑 들고 와? 당연히 찢어지지. 비닐로 봉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생각이 탁 나면서 남자는 참 철이 없나 봐.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참네. 제시카가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약간 휘청할 때 이렇게 탁 이게 떨어져가지고 그냥 쌀이 전부 땅에다 흩어졌다고 그럴 때, 이게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그거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고 아까운 쌀 다 버렸네. 이것도 하나 운반 못해? 그 생각이 저에게 딱 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얼마나 자기 중심 위주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만약에 토니 목사의 엄마 같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안 다쳤나? 그 생각부터 먼저 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마누라가 되놓으니까 아이고 아까운 쌀 그냥 제대로 운반도 못하네. 별로 무거운 것도 아닌데 내가 가서 갖고 올 걸 그랬지.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유 정말 그런 거 보면 제시카도 아직 덜 죽었어. 아유 아직도 자아가 덜 파쇄되었어.
아, 파쇄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요, 더 이상, 내가 이제 뭐라고 한마디 딱 하려다가 한마디를 더 하면은 토니 목사가 고함을 깨찌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입을 싹 닦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보, 그래서 대충 좀 주워 담아왔어?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그게 흙이 묻어 있는데 어떻게 담아와? 돌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비닐로 봉지만 대충 추스려 가지고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잘했어요. 그냥 입으로 말은 그렇게 했어. 하나도 잘하지 않았는데 잘했어요. 그냥 그 말만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큰 락앤락에 반은 그냥 다 없어졌어. 쌀이 그냥 땅에다 쏟은 거예요. 아, 저희 땅은요, 이게 올라오는 2층과 1층이 뭘로 돼갖고 있느냐면은, 한쪽은 이렇게 아직 흙으로 돼갖고 있고요. 또 나머지 한쪽은 이게 아스팔트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아스팔트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아스팔트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 왜 아스팔트가 그냥 다 이렇게 뭐 가루가 돼갖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아스팔트가 오래되면 있잖아요. 처음에는 새까맣고 반질반질하게 모양이 좋은데 아스팔트가 오래되면요, 이게 쭉쭉쭉 갈라져가지고요, 갈라진 게 전부 또 이렇게 돌멩이가 막 이렇게 막 가루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게 아무튼 좀 보기가 흉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쌀을 쏟았다니까 어떡해요? 어쩔 수가 없지. 그래서 여보 됐어 그러고는 이제 제가 이제 밥을 안 치고 이제 그러고는 이제 잤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도대체 쌀을 얼마나 썼고 어느 정도로 어디서 나자빠졌는지 내가 나가서 이제 좀 이렇게 좀 봐야 되겠다. 환경을 좀 봐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빨리 옷을 입고 통통통통 하고 이제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래층에 이렇게 보니까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 아스팔트 위에 쌀이 엄청 쏟아졌는데 이게 막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이렇게 산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동산을 이루고 있어. 그래가지고요, 내가 저거는 아깝다. 저 위에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위에 거는 아직 그게 아직 흙을 아스팔트에 닿지 않은 부분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났는데요. 내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밤새도록 여기에 저기 작은 산을 이루고 밤새도록 이게 방치돼 갖고 있었는데 우리 집 이 근방은 이 들짐승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요 회색 여우도 여기 살고요, 뱀도 있고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많아요. 이게 캘리포니아 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커요. 크고 튼실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알록달록 하고요. 나도 몇 번 깜짝 놀랐죠. 우리 집 뒤에서 아니면 밭에서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회색 여우는, 그건 또 귀엽게 생겼어. 여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밤에 전 잘 안 나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파슴이라고, 파슴을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그런 들짐승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게 두더지도 많고요. 하도 뭐가 많기 때문에 개미 더 많어. 그래서 도마뱀은 또 굉장히 많아. 그래서 내가 막 여러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느 동물이 먹고 갔나? 무슨 동물이 먹고 간 것을 내가 먹을 수는 없지. 이거 독이 들어있는지 오염이 됐는지 몰라.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기 빗자루로 썰어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는 아까워서 갖고 가서 조금 위에 거는 먹으려고 그러다가 이거 산짐승이 많기 때문에 이건 안 돼. 그리고는 이제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토니 목사가 너무 몸이 아프니까
이거를 이제 빨리 이렇게 좀 보통 때의 토니 목사 같으면 막 치우고 이렇게 뭐 쓰레받기로 뭐 이렇게 뭐 싹 다 이렇게 깨끗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아프니까 밖에 나가지를 않아. 콜록거리고 그냥 침대 위에 그냥 계속 누워 있으니까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내가 치워야 되는데요. 저도 집안일이 바빠요. 뭐가 그렇게 뭔 일이 많은지 제가 치워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고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이렇게 보니까 산이 이렇게 돼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치워야 되는데 뭐 토니 목사가 빨리 나으면 치우겠지. 그리고 나는 그래도 방에서 집에서 열심히 집 청소하니까 괜찮아 토니 목사가 치울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어요. 산이 그대로 있어요. 쌀산이야, 쌀산. 작은 쌀동산. 작은 동산이 아니고.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가 됐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동네 산짐승이 아무도 쌀을 안 먹는 거예요. 개미도 안 먹어. 나 깜짝 놀랐네. 개미가 쌀을 안 먹어요? 새도 안 먹어. 그게요,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우도 쌀을 안 먹는 것 같아. 뱀이 쌀을 안 먹는 건 이해하겠는데, 도마뱀도 쌀을 안 먹나?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쌀 동산이 너무 크니까, 이거 뭐, 바람에 불려도 날아가지도 않아. 그래서요, 사흘째 될 때, 제가요, 생각을 딱 했어요. 이건 내가 치워야지. 이거는 나의 하는 일이지. 이번 주에 토니 목사가 감기에 독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청소하기는 힘들겠다. 어차피 내가 치워야 되겠다. 한 사흘째 되니까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근데, 사흘 동안 내가 갔다 왔다 하면서 그걸 보면서, 이 동네는 그냥, 짐승도 쌀을 안 먹는 거구나. 진짜 그거를 보면서, 제가, 조금 좀 내 마음에 사실 첫날부터 그랬어요. 죄스럽더라고요. 왜냐면 하얀 쌀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뭐라 그러지? 농사 짓는 분들이 힘들게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나는 짐승이 먹었는지도 모르는데, 오염됐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거 먹고 병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전혀 손을 안 댔거든요. 그 생각이 더 커서. 그래서 한 사흘, 그래서 쌀 동산을 볼 때마다 옆으로 싹 지나가기는 지나가는데, 내가 마음이 좀 약간 죄스러운 거예요. 열심히 농사를 지으신 분들에게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흘째는 제가 드디어 제 양심이 참네. 아이고, 제시카 목사. 양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위에 있는, 전혀, 아스팔트가 안 묻은 쌀은 최대한으로 건져야 되겠다. 최대한으로 이렇게 좀 건져서 내고, 이렇게 쌀이랑 아스팔트랑 이렇게 다음 부분, 그러니까 돌하고 이렇게 쌓은 다음 부분은 내가 돌을 어떻게 일일이 다 가려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먹어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흘째는 이제 아예 그냥 쓰레받기 하고 그냥 빗자루를 가지고 가가지고 실내용 빗자루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대충 손으로 요렇게 저 국자를 가지고 갔죠. 그래서 손으로 요렇게 이쁘게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보니까 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간 라겐나 통에, 새 통에 이렇게 또 담았어요. 요렇게 또 국자로 떠가지고, 또 요렇게 해서 또 담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좀 이제 산이 한 반쯤으로 줄어들었어. 근데 그 밑에 거는, 이게 그냥, 내가 이게 위를 뜨니까 밑이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내려가가지고 아스팔트에 막 흩어진 거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돌이랑 섞이면은, 먹고 이빨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위에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쓰레기
쓰레기 저기 뭐야 빗자루로 싹 다 깨끗하게 다 청소를 했어요. 그게 정말 큰 프로젝트야.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버릴 거는 너무 이렇게 돌 사이에 박힌 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막 그냥 이거는 저기 뭐야 미셸 아빠가 일어나면은 이걸 뭐 바람 윙 하고 부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뭐 청소를 하겠지. 그리고 이제 제가 치울 수 있는 만큼은 최소한 사흘째 다 치웠어. 그리고는 이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구한 그 식량 많이는 아니야. 근데 내가 구한 식량이 그게 한 큰 사발로 한 사발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거 혹시 먹다가 혹시나 빵이나 돌이 들어가가지고 내 이빨 나가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좋은 게 좋다고 내가 이렇게 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골라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와서 잘 보이는 데를 이렇게 내가 앉아가지고 안경을 딱 끼고 이렇게 이제 그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납작하게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없어.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됐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그 락앤락 그 통에 넣고 또 요렇게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또 요렇게 납작하게 편편하게 해가지고 돌이 없는지 보고 또 이렇게 딱 넣고 그 일을요 거의 1시간을 한 것 같아. 정말 제가 정년퇴직이나 했으니까 하지. 내가 뭐 현역에서 일하면 시간이 없어서 왕창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쌀들이야. 근데 뭐 저는 막 아직 국민연금도 안 나오는 실직자, 그러니까 그 백수 주제에 그 일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아무튼 근데요 제가 그렇게 이제 쌀을 이렇게 이렇게 한 대접 되는 쌀을 이렇게 이제 접시에 이렇게 평평한 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펴면서 돌이 있나 없나 안경을 딱 끼고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제가요 주님께 회개를 했어요. 한평생 내가 이 쌀을 먹고 살면서 한평생 제가 먹은 밥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 나이 숫자만큼 밥을 먹었을 텐데 아마 진짜 쌀로 하면은 아마 몇백 가마는 될 거야.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한평생 내가 이 쌀로 밥을 내 먹고 살면서 단 한 번도 물론 하나님께는 식사기도를 하는데 감사기도를 하는데 이 농사를 지은 사람들 이 쌀이 땅에서 이렇게 싹을 내고 자라가지고 이 밥그릇에 올라오기까지 일을 하고 노동하고 고생을 한 사람들의 손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있었을 테고 또 그것을 이렇게 가공해서 이제 이렇게 쌀푸대에 넣는 공장의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그것을 무거운 쌀을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마켓에 이렇게 막 재어 놓잖아요. 그런 노동력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쌀이 밥이 되어서 한 공기가 되어서 먹음직한 김이 무럭무럭 나는 한 공기밥이 되어서 나에게 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왔을 텐데 내가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저 그거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딱 또 이렇게 제가 뭐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쌀을 이렇게 이제 손가락으로 쌀을 요래 하나 요렇게 고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희 외갓집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어요. 외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계속 근데 한국의 제 나이 또래의 대부분의
제 나이 또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농사 짓는 집이 많았잖아요. 그죠? 농부들이, 한국은 뭐 그때 거의 70%가 농부예요. 공장이 없고 이렇게 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상태라서. 저는 그러니까 그 60년대 다 그렇잖아요. 60년대, 70년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외갓집에 한 번이 아니지. 제가 여름 방학마다 외갓집에 갔는데, 여름이 되면 한국이 장마가 지기 때문에요. 뭐 요즘 같으면 뭐 댐도 만들고, 요즘 같으면 뭐 물길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근사하게 잘 만들어져 있지만은, 제가 어릴 당시만 해도 이렇게 장마가 져서 홍수가 나면요,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농부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물을 저장하는 시설도 안 돼 있고, 물을 이렇게 내어 보내는 시설도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늘에만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금방 홍수가 져버려. 또 조금만 비가 안 오면 그냥 저장해도 물이 없어서 다 그냥 그 농산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 그런 그 자연의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홍수가 여름에 장마비로 그러니까 홍수가 졌는데, 이렇게 심었던 그 벼들이, 그걸 김해 경상도 말로는 나락이라고 그래요. 나락. 그 나락이 막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땅에서 이렇게 뿌리가 뽑혀가지고 막 떠내려가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동네 그 어르신들이 막 떠내려가는 걸 보면서 앉아서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제가 너무 어릴 때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도 막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심었던 그 나락들이, 이게 벼들이 아직 이게 완전히 익은 상태도 아닌데, 이게 막 그냥 물에 막 떠서 막 떠내려가 버리니까 할머니도 울고, 뭐 옆집 할아버지, 뭐 온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 막 다 울어. 막 왜냐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사는 생계수단이잖아요. 그 농산물을, 쌀을 팔든지 보리를 팔든지 아무튼 그걸 팔아야지, 농산물을 팔아야지 이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가지고 우리들을 교육을 시키고 학교도 보내고 생활비도 쓰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농부들의 이제 피와 땀들이 막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니까 막 울고 그러던 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막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였어요. 왜냐면 온 동네 사람들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렇게 산기슭에 올라가가지고 밑을 보면서 다 우니까요. 어린 내가 뭐 초상난 것도 아닌데, 그때는 철이 없어서 잘 몰랐어요. 그냥 뭐 저렇게 농가 밭을 보고 울었었나 그랬는데, 이제 크면서 이것이 본인이 지은 농산물이 떠내려갈 때에 수확물이 이제 다 사라지는 그런 완전히 아픈 마음, 속상한 마음, 원통한 마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왜냐면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 땀과 노력과 정성을 다 쏟았는데, 그게 왕창 도루묵이 되고 제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쌀을 고르면서 쌀과 돌을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사실 근데 돌은 하나도 없더라고. 아니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모래 같은 게 좀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 이렇게 어디서 바람에 불려서 온 것 같아요. 아주 짠짠한 게 좀 있더라고. 내가 그걸 요렇게 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외할머니 집에서 울던 어르신들 생각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참 정말 아직도 철딱서니 없이 내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함이었구나. 나에게 이 음식물이 이 상에 올라오기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밥상에 오르는 그 여러 가지 농산물들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농부들이 돈을 주고 팔죠. 돈을 받고 팔지요. 하지만 어떤 때는요, 이 농산물을 보면요, 뭐 수박, 미국은 수박이 큰 게 보통 한 10불 정도 하거든요. 뭐 세일할 때는 5불도 해. 이게 캘리포니아 농산물이 싸요. 근데 어떤 때는 그런 농산물이 너무 쌀 때는 아이고 이건 뭐 정말 물값도 안 나오겠다. 물세도 안 나오겠다. 그 생각이 제가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그 밥상에 올라오는 그 농산물들을 먹을 때에 이것이 그냥 가만히 내가 어느 날 하루 자고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똥 떨어진 그런 물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씨를 심었고 누군가가 그 씨에 물을 줬고 누군가가 그 씨를 보살폈고 누군가가 그 싹을 보살폈고 누군가가 거기에 벌레를 잡았고 저도 케냐에서 농사를 지어봤어요.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한 알의 그 옥수수 알이 나에게 올라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그 밭에 나가서 열심히 물 주고 잡초 뽑고 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마음에 감사함 없이 나는 돈을 줬으니까 여러분 돈을 준 거는 물론 당신이 당신의 입에 들어가려면은 그 돈을 주고 먹어야지 공짜로 누가 줍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농산물이 나의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꼭 밥만 아니고 여러 가지 반찬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산물 같으면은 그 물고기가 내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을 테고, 누군가가 그 고기 잡은 것을, 그 배에 싣고 왔을 테고, 누군가가 그 배에서 내린 그것을 경매를 낮에 하겠어요? 새벽에, 동도 트지 않는 새벽에 보통 경매를 하잖아요. 누군가가 잠 안 자고 거기 가서 경매해서 누군가가 이 싱싱한 거를 당신에게 먹이기 위해서 빠른 조속한 통신망에 의해서 이렇게 교통망에 의해서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들었어요. 아이고 제시카 정말 아이고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니까 이제 이 마음속에서 이제 감사가 나오면서 철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심정이 정말 조금 이해가 됐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구약에 내가 정말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짹짹거리는 작은 새를 완전히 날지도 못하는 새를 내가 데리고 와서 길에서 주워서 가지고 와서 내가 그 새를 잘 이렇게 보살펴 가지고 이제는 날 수가 있고 이제는 이게 이제 새가 자기 한 새의 몫을 할 수 있으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그 새를 탁 낚아채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낚아채어져 가는 그 새가 지를 데리고 가는 자가 자기를 살려준 주인인지 아니면 지를 멸망시킬 원수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채 짹짹거리지도 않고 끌려간다 하는 그런 참남한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정성을 쏟고 시간을 쏟고 노력을 쏟아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심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추수의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저는 예수님과 야훼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은 이상하게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그분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물론 저 같은 부족한 여정이 이해를 해봤자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주님의 심정이 저에게 아주 조금 이렇게 전달이 돼요.
주님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를 선과 악도 모르는, 뭐가 선한 것인지도 모르고 뭐가 악한 것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판국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속량하시고 마귀로부터 피값을 지불하시고 본인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 팔려간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귀중하신 보물 같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귀에게서 마귀의 종살이 하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데리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주님께서 애지중지하고 이쁘게 이렇게 키우는 주님의 품에 어린 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염소가 돼가지고 염소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뭐 목자의 손도 물어뜯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향한 그 뜨거운 그 감사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세리와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과 사두개인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방인인 로마 병정들에게 둘러싸여서 채찍을 내려맞는 그러한 우리 주님, 그분의 그 노고와 그분의 그 땀과 그분의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서 어린 양이라고 감히 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조금 그렇게 주님을 조금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많은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요. 뭐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갈 필요도 없어. 이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몇십 년이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우리의 신앙관이요. 맨돌맨돌하게 달아져 가지고요. 내가 언제 그런 뺀질뺀질한 염소머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그 귀하신 우리의 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감사함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고 그 마음에 나는 주님으로부터 자비함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자비함을 보여주지도 않아. 나는 주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아무도 나누지도 않아. 그런 뺀질뺀질하게 신앙이 달아버린 염소무리가 되어가지고요.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킨단 말이에요. 감사함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흙한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주님께서 그분 데리고 와서 죄를 속량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뜨거운 감사함이 매일매일 샘솟지 않는다면요. 그건 신앙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부를 때에 가슴이 더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슴이 더워지지 않는 그러한 순간과 그러한 세월을 제가 몇십 년을 살았어요. 염소인 상태에서 내가 염소인지 모르고 내가 무조건 나는 천국 가는 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결한 삶을 살려고 절대로 노력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선 일을 하면서도, 자선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내 의가 돼가지고 내가 뭐 이런 일을 하는데 말이야. 이런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가냐. 그런 엉덩이에 뿔난 생각이나 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감사하지. 그러니까 그 쌀을 이렇게 주워 담으면서 돌과 이거를 이렇게 그 분리를 하면서 접시에서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알곡을 거두실 때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잘 보려고 혹시라도 이렇게 알곡이 쭉정이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낭비가 될까봐 큰 알곡이라도 지키려는 마음에 이렇게 마치 돌과 쌀을 골라내는 나의 마음처럼 쭉정이야 알곡을 이렇게 골라내시는 주님께서 불철주야로 이렇게 탁 지키시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고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감사함이 결여된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요. 또한 특별히 그 농사 짓는 분들, 그리고 그 운송업에서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우리의 상에 오르기까지 일하시고 노동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앞으로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한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고 제시카, 아이고 너도 이제 좀 철이 좀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너의 남은 여생을 살거라 하는 그런 뭐라 그러지? 제 양심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쌀을 주워 담는 한 시간 동안 제 나름대로 회개하고, 제 나름대로 또 주님의 심정도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그래,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하나님의 그 마음, 또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접이 조금씩 이렇게 쌀로 이렇게 채워질 때에,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곡식 창고에 알곡이 조금씩 쌓이면서 추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흐뭇하시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간증은 거기까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데요. 그것을 그냥 뭐,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지? 재수없게 말이야. 아니면은,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네. 기분 좋아. 오늘은 재수, 뭐, 어떤 날은 재수에 온 붙은 날, 어떤 날은 재수가 찢어지게 좋은 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관념을 버리시라, 그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어떠한 작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을 그냥 우연으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접쳐버리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를 생각하시고 그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이렇게 조금씩 해결을 하시다 보면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워야 되는 레슨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삶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살 때는 우연이 있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즉, 크라이스트, 예수님께 속한 자들.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자들의 그런 삶에는요, 그 어떠한 일도 우연이 없어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당신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제가 아는 크리스찬의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 메시지를 잘 분별하셔서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그 배운 것으로 인하여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 중에서도 6장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요 한 절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무정한 우리들의 말세의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여 감사로 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향하는 감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우리 주변에서 나의 삶이 되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까지 힘들게 일하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비록 얼굴은 알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밥상을 충만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축복으로 인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감사함을 깨닫는 지혜를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부족한 여종에게 주신 귀한 오늘의 이 말씀, 사랑하는 영예학교 학생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이 씨가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적당한 비와 하나님의 적당한 햇빛이 그 씨에 내려 쪼여서 많은 새싹이 되고 많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영예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종 감히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 귀하고 핏값 주고 사신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떡을 이 비송강의 생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뿌리고 나누오니 하나님이여 흩어 나눌 때에 가유 타이니시 즉 흩어 뿌리고 나누는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천국의 언어가 실천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영예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동서남북 좌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사단 마귀가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창문이 뚫리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되어서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주일이라서 이제 영상을 찍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돌아와서 교회 갔다가 이제 이렇게 마켓도 보고 이렇게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떤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과 나누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한 주 내내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묵묵부답하셨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사실 저도 제가 좀 이렇게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영의 귀가 더 열렸을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교신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삶에 바쁘고 우리 스스로가 죄에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내 이 양심의 소리, 영의 그 센서, 영의 이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내 영의 안테나가 내 영의 더듬이가 주님께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주파수가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제가요 이번 2주 동안 정말로 토니 목사 시중을 듣느라고 정말 바빴어요. 뭐 이게 막 기침 조금만 하면은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비타민C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계속 비타민C 타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기침할 때마다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막 하루에 3끼만 먹는 게 아니고 내가 한 5끼를 먹였어요. 수프 해서 뭐 먹이고 입맛이 없다고 그러니까 계속 제가 여보 당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내가 만들 테니까 뭐도 그렇게 아니 아프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먹고 싶다는 게 많아. 아유 치킨 수프 먹고 싶어. 닭죽이 먹고 싶대. 치킨 수프를 막 해요. 이제 주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또 아프다고 낑낑 알아요. 그러면 여보 또 당신이 또 뭐 먹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있잖아 햄앤치즈 샌드위치가 먹고 싶어. 알았어요. 햄앤치즈 샌드위치 막 만들어. 어휴 그냥 아프다 그러면서 먹고 싶은 거 너무 많아. 그래서 하루 종일 시중을 들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또 못 자. 왜냐면 옆방에서 자꾸 막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가 나니까 제가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잖아요. 주님 우리 남편이 정말 이번에 너무 많이 아프지 않고 꼭 빨리 낫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기침 소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줄어들고 그리고 그 항생제도 새벽 4시 반에 먹는 게 있어. 그래갖고 새벽 4시 반에 4시 15분 되면 내가 딱 일어나. 그래서 물하고 항생제하고 가지고 가서 드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줘야 돼. 안 그러면 그냥 막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아픈 사람은요 본인은 환자니까 아프지만은 그 옆에서 병시중 드는 사람들 생각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짜증내면 안 돼. 병시중 드는 병수발 드는 사람이 본인이 원해서 병수발 들겠어요? 당신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에 병수발을 드는 거지. 아이고 내가 정말 정말 힘들었어. 병수발 아니 이게 몸이 아프고 기침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조금만 말하면은 막 그냥 신경이 곤두서서 막 하고 막 그냥 뭐라 그러지? 괜히 내가 A를 얘기했는데 막 B로 알아듣고 막 그래. 그러니까 성격도 막 성질도 맞춰주고 하면서 딱 병수발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네 정말. 아유 그래도 일단 주님 이제 낫게 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피곤했어요. 그래서 교회 갔다 와서 내가 완전히 딱 뻗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말씀을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주님. 말씀을 안 주시는데, 제가 제 맘대로 지어가지고, 성경, 내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리라 해가지고 이렇게 턱 사람들에게 나누는, 저는 그런 내가복음 하고 싶지 않아요. 몇십 년을 내가복음을 전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아. 제시카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들은 중요하지 않아. 주님께서 사랑하는 양무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귀하신 뜻이 사랑하는 양무리들의 삶에 이번 주에 어떤 떡을 떼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생수가 이렇게 뿌려져서 사랑하는 양무리가 정말 신선한 깨끗한 프레시한 그런 물을
생수의 물을, 비송강의 생수의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건지, 그게 중요하죠. 그랬어요. 제가 주님 만약에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이번 주는 영상 안 찍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잠도 못 자고 그랬으니까 그냥 뻥 퍼져가지고 너 이렇게 잤죠.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한 30분 잤나 봐요. 제가 입을 벌리고 자는데요.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자는데 무슨 화살 느낌이 그랬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무슨 화살촉 같은 것이 저 먼 데서 누가 내 입을 그 관역으로 팍 하고 쏘는 것 같다. 내 혀를 이렇게 코를 드르릉 드르릉 걸면서 잔 것 같아요. 왜냐면 코 고는 소리에 놀래서 내가 이렇게 깜짝하고 또 일어나는 그런 수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코 고는 소리에 내가 또 탁 이렇게 일어나. 그러는데 어느 한순간 딱 일어났는데 화살 같은 게 내 열린 입으로 그냥 팍 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주님께서 저에게 잠깐 이렇게 노출을 딱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바로 딱 그러니까 화살이 딱 그 제 혀에 꽂히는 그 순간 주님께서 제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건 제대로 전해야 돼. 이건 내 말이 아니니까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는 나눔과 사랑을 선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눔과 사랑을 선포하라 그러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자체에 힘이 있어요. 말씀이 힘차요. 우렁차요. 말씀이 이렇게 권위의 옷을 가지고 아주 무겁게 이렇게 확 다가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구나. 주님께서 이것을 주제로 영상을 찍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제가 딱 알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디 이 여종의 입술 위에 하나님의 대언의 영을 실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나눔과 사랑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나는 나눔이 사랑이고 사랑의 나눔, 나눔의 사랑. 나는 그 똑같은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그 두 개를 따로 보시는구나. 나눔 그리고 사랑 이 두 가지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바로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큰 강령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구에게 나누겠어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나눌 것은 없죠. 다 소유를 했는데 뭘 나누겠어요?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축복들 있잖아요. 그것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에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람들, 그것이 작은 소자이든 물질이든 프로그램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누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나누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랑은 무엇으로 나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눔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선지자의 큰 강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즉시 생각했느냐면은 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의 책을 보면은 가이오 타이닛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것은 어느 나라 말이게요? 영어? 스와힐리어? 프랑스어? 독일어? 아니죠. 가이오 타이닛은 천국의 언어예요.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흩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흩어서 나누는 것은 제사와 같은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와 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38절에 보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여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랬죠. 여기에 이 말은요. 이 누가복음 6장은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정하세요.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12제자를 선정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특별히 무슨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교육이 아주 그냥 근사하게 받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부자도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택하신 이 12명은 대부분 보면은 세리라든지 그 당시에 같은 동족으로서, 같은 동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그 로마인들에게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한국말로 하면 일본에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친일파들이죠. 이건 친일파가 아니고 로파야. 로마랑 친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이제 늘 업신여김을 받는, 동족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세리들도 있고, 또 이렇게 어부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특별히 출신이 다 이렇게 노동자 출신들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서 왜 그 사람들을 골랐는지 알겠어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천하디천한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을 받고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그 자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를 하는 동행을 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6절은 그러니까 천하디천한 저 같은 것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귀한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아름답고 이쁘고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12제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선정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12제자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이제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의 대부분의 이 말씀들은요, 7장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이 특별히 많아요. 주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직접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 많은데 그 말씀이 아니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직접 나오신 말씀 같으면 우리가 오죽 잘 지키고 오죽 잘 묵상하고 오죽 잘 가슴판에 그냥 팍 새기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러셨어요. 즉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직접 적용을 시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말하는 이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말이 마음으로 믿어 있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바로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의 불행은 뭐냐면은 말씀은 듣고 전혀 행하지 않아. 그래도 자기가 천국 간다고 믿어. 즉 이 말씀은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죽어있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죽어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자기가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큰 착각이에요.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주님 안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즉 살아서 움직이고 역동하는 그러한 믿음을 얘기한 것이지 죽어서 잠잠해서 아무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도 하지도 않고 지키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6장에서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는 곳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있는 믿음으로는요 영원한 죽음이 거하는 지옥밖에 가지 못해요.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셔야 되는데 이것은 뭐 죽어있는 믿음도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도 믿음이고 그런 이렇게 성경의 성경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그 보혈과 같은 그 포도주에 자꾸 물을 섞어갖고 지 생각에 인간의 생각의 물을 그리고 인간의 지식의 물을 자꾸 넣어가지고 무슨 주의 무슨 파에서 하면서 그 희석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은요 바깥 깜깜한 곳이에요. 바로 그들이 가는 곳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실현하지 않은 자, 주인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자, 내 하나 잘 묻어놨다가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거, 전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자, 바로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가는 곳을 주님께서는 바깥 깜깜한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신실하신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희석된 물 섞인 복음 전하는 분들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앞으로는 전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씹어서 먹으려고 그래. 오히려 살아있는 믿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자아가 죽어서 날마다 자신이 그 십자가에 자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다
제거하고 자아를 파쇄시키는 그런 고군분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막 잡아먹고 씹어먹으려고 그래. 그런 자들이 바로 영적 바리새인들이고 그 영적 바리새인들이 바로 독사의 자식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물 섞인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깨어나시기를 우리의 주군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라. 주라 하는 것은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도 않으면서 생각만, 나는 주었어. 뭘 줬는데? 아무 준 것이 없어. 그러나 생각으로 나는 주었어. 그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것은요, 진정한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주었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듣고 행하지 않은 자가 돼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성경에 일컬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라 그랬어요. 주라 한다는 이 말씀은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세요. 무엇을 주십니까? 당신에게 있는 것을 주지 당신에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염소무리들은 내가 주님께 뭘 받았지? 받은 건 별로 없는데 내가 뭐 이 환경에 이 부모에 뭐 이런 실적에 뭐 아이고 내가 뭐 저런 남편에 뭐 이런 자식에 아이고 내가 받은 게 뭐가 있어? 그런 염소무리의 그 시선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축복도 아니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양무리들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께로부터 받은 게 많다는 것을 느끼고 또 느낄게요. 이 땅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서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그 아름다움은 평생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서도 평생을 하나님께 천국의 삶을 그 영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줄 것이니 그랬잖아요. 그죠?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자기의 그 축복을 잘 생각해 보시고 자기의 가진 것을 형제에게, 자매에게 좀 나누세요. 본인이 뭐 나눌 사람이 주위에, 내 주위는 너무너무 부자고요. 내 주위는 너무너무 가진 것이 막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뭐 나눠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나누어주는 그 프로그램에 좀 기부를 좀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하는 자선 사업이 아니고 자기가 위로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준 자도 상을 잃지 않는다. 제자의 이름. 누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주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몇몇 이렇게 그 유명한 목사님들 그리고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처음에는 다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막 시작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 프로그램이 비대해지고 이 자선 사업이 비대해지고 이 하는 이 업종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이 하는 업종들이 이렇게 그 점점점 이렇게 그 너무 성황을 맞아서 비대해지기 시작하면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기보다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기 시작하면서 그 영광을 본인이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자들도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가는 곳은 바깥 깜깜한 곳입니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래요. 저라고 이런
이런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싶겠어요? 맨날 복 받습니다, 축복 받습니다 하는 그런 말만 전하기를 원하지. 그러나 그건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전에 있었던 제시카는 그런 복음 전하고 그런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그것도 복음이라고 사람들에게 먹였어. 근데 지금 그것이 얼마나 희석된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거 주님께서 제게 정말 심한 회개를 시키셨어요. 이제는 성경에 있는 성경의 회개를 전하세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즉 이 말씀은 당신이 손을 펴서 당신의 축복을 나누지 않으면은, 그리하면 하나님도 당신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말은요, 양면성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에게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다 하는 말과 함께 늘 따라와요. 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그러니까 가나안을 치러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그 앞에서 산에 서잖아요. 양쪽 산에 각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렇게 베냐민 족속, 요셉 자손, 유다 자손, 이렇게 쫙 이렇게 로벤 자손 이렇게 쫙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산에 딱 이렇게 서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양무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쪽, 그 맞은편 산에서는 염소무리의 저주가 또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에 벌어지는 그 저주의 말들. 그거는 너무, 이거는 또 하나의 그 성경 공부의 주제니까, 이거는 너무 방대해서 제가 그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성경은 늘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주지 않으면은 너에게 줄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죠. 근데 여기 이 말씀이요, 헬라 원어로 보면요, 이 문장의 순서가 약간 이렇게 뒤바뀌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헬라어의 그 문장의 순서를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이건 성경 공부니까, 뭐라고 인다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하고, 곧 후히 떼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에서 곧 후하게 안겨주리라 하는 이 말씀이 먼저 나와요. 즉 어떻게 됐냐면, 곧 너에게 후히 되어서 후하게 되어서 너에게 안겨주는데, 어떻게 안겨주느냐 하면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순서가 약간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헬라어의 그 순서들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빠르게 이렇게 문장이 정렬이 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곧 당신에게 안겨줄 건데, 어떻게 안겨주느냐면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요,
후히되어 이렇게 돼 있죠. 이 후히되어 이 말은요, 헬라 원어에는 메트론이라고 돼 있어요. 메트론이라는 이 말씀은 영어로는 메이저먼트라고 그러는데 자로 잰다 이거예요. 정확한 개수, 정확한 지수를 잰다 하는 것이 이 메이저먼트의 참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후히 주는데 딱 이렇게 지수를 잘 재어가지고 그게 숫자가 후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재어가지고 준다. 바로 그 말이 메트론의 참뜻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후히 준다는 그 말씀이 준다는 말씀이 자로 잰다, 메이저먼트. 그러니까 그 개수를 잰다는 말로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메트론을 잘 기억하시고 계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라 그러는데 여기 말이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넘치도록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넘치도록 하여. 즉 헬라 원에는 그냥 넘치도록 한다는 것이 아니고 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론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beautiful이라는 얘기예요.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냥 너희에게 안겨주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으로 자를 잘 잰 아름다움으로 당신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막 안겨주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으로 안겨준다는 거예요. 론이라는 말이 헬라어에는 돼 있는데 한국말로는 이게 지금 해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죠. 여기요, 이거 바로 전에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는데, 안겨준다는 이 말도 그래요. 헬라 원에는 콜폰이라고 되어 있어요. 콜폰이라는 얘기는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말씀 뭐냐면은, 안겨주는데, 아름다운 것으로 주는데, 가슴에 가득 차게, 가슴까지 가득히 올라오게, 그렇게 풍성하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뭘 이렇게 들었는데 요만치 들은 게 아니고 이게 막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냥 가슴까지 이렇게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까지 가득히 넘치게 이렇게 올라오게 준다 하는 그 말이 여기에 어디 갔냐? 안겨주리라 하는 그 콜폰의 참뜻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그게 꼭 바로 다음 절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저는 이 말이 조금 이상했어요. 아니 후하게 아름다운 것으로 막 가슴에 막 넘치게 이렇게 주신다 했는데 갑자기 헤아림은 또 뭐지? 이 헤아린다는 거 비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요 조금 이게 내가 그냥 이렇게 제가 성경을 수박 끄달듯이 쭉 이렇게 읽을 때는 늘 이게 한 절 안에 들어있는 말이 앞과 뒤가 이게 잘 연결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읽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연결이 잘 된 글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헬라어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서 읽는다면은 이 앞과 뒤가 굉장히 이게 스무드하게 무리가 없이 싹 지나가는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그랬죠. 이 후히된다 이 말이 메트론이라는 말로서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자로 잰다는 그 말인데 여기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 헤아리는 것이 바로 메트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 원어에 또 메트론으로 돼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당신이 자로 재어서 준 그만큼 당신도 거기에 합당한
그 보응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10배 같으면은 뭐 하나님의 축복은 한이 없죠. 그걸 어떻게 사람의 숫자로 그걸 표현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1원을 주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10원이다. 그 말은 10원이다. 그 말을 만약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 이게 내가 1원을 헤아려서 주었잖아요. 근데 내가 헤아리는, 즉 내가 그 지수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자로 딱 재어서 준 그 말, 즉 내가 매출원해서 준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배를 주시면은 내가 한 그 행위에 10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 행위에 100배를 주신다면은 당신이 한 그 행위에 그 자로잰 그 숫자에 이게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정확한 그 자로 재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자로 재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 만큼, 그게 바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린 만큼 당신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 감이 좀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많이 주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헤아려서 많이 준 그만큼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게 수십 배, 수백 배의 축복으로 해서 당신이 준 그 헤아린 만큼 당신에게 도로 줍니다. 그 말이에요. 비판한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그 헬라 원어로 읽으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깨끗하게 해석이 쫙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말이구나. 즉 여기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죠. 이 말은요. antimetrodead seti라는 말이에요. 말이 좀 길죠? 이 말은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it will be measured in return 이라는 뜻이에요. 즉 it will be measured to you in return. 즉 당신이 그것을 이렇게 자로 재어서 헤아려서 준 그만큼 당신이 도로 받습니다 하는 말의 그 정확한 뜻을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즉 안티메트레트 세타이, 즉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의 그 주제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그 천국의 법칙을 주님께서 이 38절에 싹 밝히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토니 목사에게 몇몇 분으로 인해 가지고 뭐 헌금을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몇 분으로 인해서 케냐를 축복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케냐 우리 그 고아 아이들을 보살피는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부목사님으로부터 사실은 이렇게 긴 장문의 편지가 왔었어요. 뭐라고 왔느냐면은 그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 부목사님이 하는 케냐의 그 나쿠루라는 그 빈민촌 교회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우리 고아 아이들 뿐만이 아니고 축복이 있으면은 나누면 좋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들 먹고 뭐 이렇게 생활비 하는 거는 또 그건 또 그거고, 그것 말고 내가 당신의 그 교회 아이들에게, 그리고 교회 청년부나 또 이렇게 그 청년부 아이들에게 아니면 청소년, 청소녀들에게 뭐 내가 이렇게 도와드릴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악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악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 부는 악기를 원한다고, 관악기를 원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케냐 아이들은 이렇게 그 노는 게 조금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그 뭐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뭐 게임보이나 뭐 인터넷이나,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즐기는 거를 놀잖아요. 이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요, 걔들은 이렇게 인터넷도 없고 전화기를 가진 애들은 더욱더 없죠.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배워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놀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그룹을 지어서 놀아요. 내가 만약에 만약에가 아니다, 내가 그 영상을 찾을 수 있으면 케냐에서 제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노는 이렇게 노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춤을 추면요, 한 명이 추면 전부 따라해서 춰요. 그리고 한 명이 또 노래를 부르면요, 애들이 다 따라해서 그 노래를 불러요. 그렇게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놀아요. 우리도 어릴 때 그랬잖아요. 장난감이 없던 시절에는 그냥 동네 아이들끼리 이렇게 무리를 모아서 이렇게 뭐 고무줄 뛰기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살구바퀴 그래가지고 왜 저기 돌멩이 가지고 돌멩이밖에 없어. 자, 그때는 장난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돌멩이로 이렇게 들었다 놨다 뭐 던졌다 해서 하면서 노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케냐 아이들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놀아요. 그래서 이제 악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무리를 하는 한도 내에서 악기를 사서 좀 보냈어요. 그러고는 제가 목사님 교회만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 아이들에게만 축복이 돌아가게 하지 말고 우리 교단에 다른 목사님들도 악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부금을 악기를 살 수 있는 기부금을 케냐는 악기를 만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렇게 사서 보내야 되는데, 미국에서 사서 보내려니까 너무 악기도 비싸지만은 이게 악기가 주로 이제 트럼펫이나 트럼본이나 색스폰이나 막 그런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내려니까 이게 보내는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바다를 건너가지고 막 태평양을 지나서 막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 보내면은, 영국에서는 케냐가 훨씬 가까워요. 그래서 이 케냐가 영국의 식민지로 아주 오래 있었죠. 그래서 영국에서 이렇게 배로 운송해서 보내는 것은 미국에서 가는 것만큼은 안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에 있는 중고 악기 파는 데를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돈만 보내고 그걸로 이제 그 악기를 사가지고 애들에게 좀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을 했나봐, 이게 청년부 애들이. 그래가지고 잘 하지는 못하지만 막 불면서 이렇게
연습을 했다고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토니 목사가 저에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유일한 낙이에요. 무슨 텔레비가 있어갖고 뭐 텔레비를 보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뭐 영화관에 있어가지고 뭐 돈 주고 영화관에 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뭔가 자기 손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 뭔가 자기 머리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좋아하고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케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교회의 청년부 아이들이 이렇게 그 악기 좀 이렇게 실력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한 달 동안 연습했대요. 그 영상 찍느라고. 또 그것도 보여드리고, 또 이제 우리 교단의 다른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에서 와서 이제 그 악기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그런 사진도 몇 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비록, 이 제시카윤 TV를 위해서 이렇게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눔과 사랑을 저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도 다 됐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도 아마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제가 염소 몇 마리 잡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 먹이지 말고 좀 이렇게 동네 골목에 좀 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염소 좀 몇 마리 잡으라 그랬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새 옷도 다 샀고, 옷 샀다고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또 사진도 찍어가, 애들 새 옷 입혀가지고 사진도 찍고, 우리 고아 아이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가유 타이니시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마음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한 가요 타이니시를 제가 저와 토니 목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이 영상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런 영상 저 별로 나누는 거 좋아 안 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선한 일을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별로 나누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거 가끔씩 한 번씩 나누고 그러세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보람도 느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 영상으로 여러분께 나눔과 사랑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이제 또 우리가 직접 나눔과 사랑을 살아드리는 그런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예샨티올로소 솜보홀로마야라사 샤치라 할라사 솜보 오이알라또 마추로 할라샬라스 승게 엘로또 우할라스 순두로 할라사.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와 같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주님,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세우고 우리가 감히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눔의 제사를 이루고 살 때에, 행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간구합니다. 케냐를 생각하는 그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손 닿고 발 닿는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프리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들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삶 속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기도로서 섬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로서 섬긴 소수의 그 무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자신들이 헤아려서 베푸른 그만큼 하나님의 산수의 방식대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지금 시간 또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각 병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저들이 비록 육신은 병상에 있사오나 저들의 영은 건강하고 싱싱하게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안에 그들이 도로 살아날 수 있게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이 영상을 보는 하나님의 영의 학교의 학생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이 굶주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감사로 넘치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영의 학교를 통하여서 저들의 영이 매일매일 성장하고 배운 이 말씀들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부족한 여종 사랑하는 우리 영의 학생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존귀하신 그 이름 받들어 부족한 여종 감사의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때 주위를 둘러보시고 불우한 이웃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든지 그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은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가 사실은 더욱더 큰 힘이 되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베풀어 주면 이건 금상첨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은 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님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안녕.